좀 시간이 갈수록 뭔가 좀 달라진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주님의 또 아주 디테일한 또 그분의 음성, 그분의 또 손길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를 통해서 또 일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주님하고 소통이 잘 되면 그분은 무제한으로 역사해요. 우리가 그만큼 준비되기만 하면 그분은 마음껏 일하고 싶어 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20년간 이 사역을 하면서 늘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일하고 싶으신데 제 안에서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이게 나가는 그분의 일하심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저도 문제가 있겠죠. 저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저도 문제가 있는데 또 받는 성도분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있다든가 아니면 그 현장이 뭔가 이렇게 몰입하기에 부족한 현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 뭐 현실적인 문제들을 막 겹치면 그분이 100으로 역사하고 싶은데 우리가 실제로 그분이 제한을 받아서 50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그렇게 많이 사역을 20년간 해도 100% 그분이 일하고 싶은 대로 다 일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저의 안타까움이고 주님의 안타까움이고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님이 사역자, 이 집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지만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되고 타치를 받는데 항상 제가 소원이 주님이 100%다 일하실 수 있는 그때로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40대로 막 그냥 뭐 밤새도록 날 새게 뭐 몇 주간을 해도 힘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저도 이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을 하지만 사실 이게 제가 시간이 갈수록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저로 통로 삼아 일하시는데 제가 저 힘 없어요, 저 못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지껏 기다려 왔는데 제가 체력이 안 돼서 이게 못할까봐 열심히 지금 또 운동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100% 일하신 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막 집회에 막 할 때 그분의 임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주님의 임재가 오니까 반대로 더 진한 어떤 그 감동들이 와가지고 막 이게 어느 날 그때 있지도 않아요.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이제 집회로 분당에서 하는데 제가 센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분당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틀날인가 3일째 됐는데 이제 준비하려고 찬양 틀어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이게 성령의 임재하고 주님의 임재는 달라요. 여러분들 그 모르실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오시는 거하고 성령의 임재가 오는 건 달라요. 주님이 오시는 건 진짜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의 제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제가 주님께서 그걸 잘 모르다가 영안이 열리면서 주님이 현장에 와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요. 제 영적인 체험이고 하나도 거짓말 덮이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집회 임재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못 견뎌하고 막 쓰러지고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까무러치듯이 막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는데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영안을 열어달라고 3년을 기도했어요. 성령이 불 받고 이제 영안 열어야 정확하게 사역할 수 있으니까 영안 열어달라고 3년을 기도했는데 영안이 열리는 이제 순간이 왔는데 딱 제가 이제 영안이 딱 열렸는데 주님께서 그 현장에 와 계신 거예요. 두세 산을 모인 것에 내가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분이 오시는데 제가 그 형상을 얘기하자면 그분은 머리에 빛이 충만해서 빛이 나오시니까 얼굴은 모르겠더라고요. 얼굴은 모르겠어요. 빛이 충만해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머리카락은 뭐예요? 머리카락이 좀 길게, 그때 생각해 금색 같기도 하고 이 머리카락이 길게 이렇게 내려온 그 모습만 보이고 하얀 그 세마포 같은 옷을 좀 끌리듯이 이렇게 입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발이 보이는데 살짝 보이는데 그분의 옷이 희기가 광채처럼 나고 그 실크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움직이시는데 이렇게 사이사이를 움직이더라고요.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성도도 사이사이 있는데 그분이 사이사이 다니면서 다 안수는 안 하는데 특별한 사람한테 안수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완전히. 아주 정말 그 광경을 볼 때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도 서 있기가 부들부들 이게 중심을 못 잡겠는 거야. 이게 너무 이게 임재가 강하다 보니까 부들부들 떨리고 막 이게 의식이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도 막 이 관계에서 붙들고, 제가 인도자인데 제가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붙들고 막 이렇게 사육을 했죠. 제가 최초로 본 게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저한테 주님의 임재가 구별이 된다, 성령의 임재하고 구별된다는 게, 집회를 마치고 제가 금요일날 교회에서 밤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여기에 왼쪽에 이렇게 서 계신, 기도 한창 강대상 기도하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누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와 있는 느낌이 이게 딱 느껴져요. 그냥 여기 주님이 서 계시구나. 이게 딱 느껴지면서 그 임재가 몰려오는데 그분은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흐느끼 우는 거야 내가. 근데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심령의 밑바닥까지 훑어내는 거 있잖아요. 내 밑바닥까지 훑어내서 우는 거 있잖아요. 그 울음이 나오는데 그건 슬픈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임재가 워낙 강렬하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꼭 벌거벗은 자처럼 느껴지고 그분이 내 속을 다 보는 것 같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러니까 막 그냥 우는 게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 왼쪽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분이 한 손으로 저를 안수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눌림이. 그러면서 수고했다 이렇게 딱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야 그거 잊지 못해요. 그리고 얼마나 흐느껴 울었는지 몰라요. 응?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분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와서 안수하는데 이게 성령의 불 받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분의 그 임재는요, 가슴, 소위 말하면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마음을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임재는요 육체적 현상이 일어나고 이럴 수는 있어요. 불이 와가지고 뭐 뜨겁다 막 정신없다 이러지만 주님의 임재는요 심령 깊은 곳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다 뭔가 도난 이렇게 다 들킨 것 같고 그분이 나를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내가 그 심령이 막 다 털리는, 속된 말로 털리는 것 같고 그게 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환자가 이제 의사분이 이 개복을 해가지고 속에 다 이제 내장을 다 보이듯이 그게 다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분 앞에서 내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을 또 환상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봤거든요. 잊지는 못해요. 그 주님을. 그러면서 그 후에 제가 간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분의 심정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자랑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제가 아는 거지 뭐 제가 달란다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데 성경 속에 그분이 말씀한 음성을 제가 듣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한 그 음성을 실제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은요 달라요. 사람의 소리인데 사람의 소리가 또 아닌 거 있죠. 그분의 울림이 엄청나게 뒤에 나타나는 그분의 울림이
그게 사람이 서 있지 못할 정도의 그분의 음성은 울림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가, 그래서 그분의 임재가 오면 이거 완전히 게임 끝이에요. 아무 얘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분이 있어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다 끝났어. 심령이 치유되고. 그런데 그날 다시 돌아서 그 얘기에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아침에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저부터 강단에 있어서 그 아래 있는 사람이 다 같이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형체는 안 보이지만 그분이 이미 거기에 와 계신다는 걸 제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왜 그런지 모른 채 한 30분간 흐느껴 우는 거야. 다 같이. 나도 시작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왜 그렇게 감동이 돼서 우냐 그러니까 모르겠대. 자기도 모를 수밖에요. 주님이 오셨다 갔는데 그걸 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죠. 그분의 임재인지, 그분의 실존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딱 서 있으니까 죽은 자처럼 됐다 그랬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분의 맛을 보게 해준 거죠, 저를. 그리고 그분이 딱 등장하시면 이게, 그러면 그분이 언제 등장하냐, 제가 보니까 성령이 굉장한 임재가 강렬할 때 그때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로 좀 여러분들이 왜 제 간증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임재에 임재가 잘 경험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임재도 고맙지만 그 임재 속에 실존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임재, 이걸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구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은혜로 저한테 이 경험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얘기해서 이게 경험된다면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그분의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임재가 다 뭔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그분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뭐 한 줄 아세요? 아주 개운하게, 아주 그냥 시원하게 샤워하고 끝난 그 기분 있죠. 그 현상이 와요. 굉장히 가벼워.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 분명히 그 전까지는 그거하고 완전히 달라.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보는 느낌이 달라요. 내가 어떤 나의 존재가 굉장히 무겁고 어두웠는데 그분의 임재가 왔다 가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가 완전히 새처럼 가벼워지더라, 그 얘기죠. 경험됐으니까 이렇게 안정하지 뭐 어디서 제가 뺏겨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제가 간증한 거니까 들었으니 여러분들이 그게 믿음이 돼서 또 경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님이 은혜로 저를 만나 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그래서 더 비밀스러운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 가서나 만나는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발견한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감정을 우리가 캐치도 하고 내 삶에 이렇게 어떻게 주님이 계신지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영적인 체험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실존을 체험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의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육체로 계실 때 주님을 만난 자는 실제로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국은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고 빛이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진짜 실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심령부터 치유부터 모든 게.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분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타치가 되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왜냐하면 그게 천국에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이게 맛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 다 알고 나는 그분 거를 알고 나는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뭐라고 더 얘기할 게 없어. 왜냐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그게 아는 게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아는 그것이 이거는요 지식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럴까 존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존재가 존재로 덮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로 나는 덮어져서 나는 소멸이 되고 그분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엔 기도할 때 생각 속에 뭐가 있냐? 아, 주님이 나를 덮고 있지. 이것만 알고 있는 거지. 나머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 덮여서 나는 없어지고 그분 것만 느껴지고 그분 것만 의식이 될 때 그 순간에 뭐가 되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주님이 천국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하찮게 여겨지고 이게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게 완전히 눌려서 산다는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진짜 우울증에 막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게 지나고 보니까 우울증이었구나 그걸 알지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은혜로. 뭐 영성이 깊어서도 아니에요. 그때는 뭐 교회 바깥에 나갈 때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셔서 새로운 세계로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속에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현실이 느껴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전에는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그분만 느껴졌는데 이제 그 임재가 약해지면서 현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현실이 느껴지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도 속에서 만나지는 그 주님과 내가 현실이 완전히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됐냐면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가 저절로 돼. 왜냐면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두 세계에 사는 것 같아. 현실과 기도 세계의 세계. 이 두 세계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야, 이 사람들이 좀 뭐랄까 그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해서 뭐 어딘가에 이렇게 처박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현실을 도피하려고 기도하는 건가? 이 정도로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기도 속에 그분이 막 느껴지고 그분의 음성 들리고 그분의 마음을 받고 막 이러니까 살만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겠다. 막 이런 게 막 나타나는데 또 현실로 돌아오면 또 이제 암울해지는 거지.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6시간, 7시간 뭐 금식할 때 16시간씩 막 이렇게 금식에 깊이 기도를 하다 그 경험을 하고 이러니까요. 처음에 괴리감 때문에 막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현실 세계와 그 세계가 다르니까. 근데 이게 조금씩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제 현실은 변한 건 없는데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경험한 마음의 축복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극복하게 되더라고요. 그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만한 세상인데 이런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응? 주님이 곧 역사할 것 같은데 이런 거지. 근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된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느낌이나 생각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한테는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자기가 지옥 같은 마음, 자기가 뜯어내고 싶고 소멸시키고 싶은데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그 마음들, 그거를 안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면요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나를 다 잘 아시니까 그냥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알아서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역해 줄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주님을 일단 컨택이 되면, 이 연결만 되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그분이 느낌이, 제가 그분을 만날 때 오, 나를 다 알고 계시네, 이게 그냥 온다니까. 저절로 나를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시나. 그러니까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 거기다 무슨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방해 요소예요. 이 말을 한다는 자체가. 말하면 안 돼. 말이 방해야. 오히려 말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기도는 결국 그거예요. 주님과 깊은 이렇게 그분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분 안에서만 머물면 다 해결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깊은 세계예요. 우리가 물론 그렇게만 살 수는 없죠. 물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단계보다 더 깊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미 우리가 말로 믿음을 표현하는 단계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라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어려웠고,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 되시는데, 저는 그게 실제로 경험이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거는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안식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분의 것으로 채워져서 다시금 정상적인 아주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인 거죠. 문제 해결나도 사람이 마음이 엉망진창이고, 그러면서 기쁨은 없고, 문제는 해결됐지만 기쁨은 없고 마음에 상처만 있고 심만 들고, 그러면 이게 정말 진정한 축복이겠냐는 거죠. 축복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이 저절로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혼이 너무 강력하게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깊은 만남을 갖는다는 게 쉽진 않지만 이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제 간증을 들려 여러분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게 사모가 된다면 들은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 속에 이 세계가, 그러면 누가 그 세계를 이끄냐?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가 아니면 주님께 닿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성령의 지도로 받지 않으면 기도에 정말로 축복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응답으로만 생각하는데 응답만 전부인 줄 알지만 응답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심령의 복이라고. 그걸 성령께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이 응답과 내면의 축복, 이 두 가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기도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 기도가 얼마나 그게 귀하고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수준 낮은 기도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님은 더 아주 기도의 깊은 곳, 기도의 큰 축복, 이거를 주시려고 끌고 가는데 이 사람은 혼이 방해를 하는 걸 모르고 혼에 막혀버리지. 또 기도의 개념을 응답에만 초점 두고 그냥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구하는 거로만 끝나고 이래버리니까 그 사람 이상의 역사는 없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축복의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혀 자기가 수준을 낮췄기 때문에 그 이상의 걸 경험 못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새로운 차원, 기도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신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소경이 눈을 뜨듯 이런 세계가 있구나.
라고 사모하면 주님이 그 사모함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생각지 않게 얘기하네요 제가. 예? 예. 영적으로 사모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디 이렇게 집회 가면 너무 육적이야. 그냥 다 모든 게 그냥 주님의 보이는 축복만 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요,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간증을 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제가 이런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데 낯설어 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면서 부끄러워. 왜? 듣는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도 내가 왜 부끄러워하지? 이 귀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내가 부끄러워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의 심령이 와닿는 거예요. 그냥 아니 목사님 그거 말고 실제적인 걸 얘기해. 실제적인 거. 이게 정말 이게 집회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일을, 그거는 관심 없고 오로지 지금 자기 손에 잡힌 축복만을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달라고 한다면 정말 이 사람은 그 이상의 수준의 신앙은 없어요. 이 사람은 이게 신앙이 전부인 줄 알아. 그리고 평생 살겠지 뭐. 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가 3층 정말 천국을 영원히 영이 떠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때를 있다지만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기도 속에서 얼마든지 그분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이게 한 기도의 한 레벨, 하나의 레벨을 올리는 기도라는 거. 여러분들의 경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람이 지금은 주님이 사역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도 되고 이제 집회 사역자도 이렇게 하지만 제 바람은요, 정말 수도사처럼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주님과의 소통돼서 내가 더 깊은 주님의 어떤 존재가 돼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고 이런 거 다 그냥 매달려서 거기에 막 그것 때문에 사역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 정말 자유하는 가운데 1대1로 주님과 늘 소통하는, 그러니까 수도사들처럼 이렇게 하다가 때 되면 나와서 또 주님을 얘기하고 또 주님을 전달하고, 그래서 주님을 경험시키고 그리고 다시 또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이런 삶이 제가 꿈꾸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아우 목사님이 사역 체질이에요 뭐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은 뭐 평생 사역해도 좋아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교회 집회로 나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1대1로 주님과 소통할 때 그때가 제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현실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하라니까 제가 사역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이랬거든요. 주님과 소통하는 거. 그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정말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주님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하면 제가 막 책임지고 막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 책임감 때문에, 이제 영적 책임감 때문에 하긴 해요. 그런데 주님은 또 사역 속에 즐거움도 주시지만 원래는 이걸 더 좋아하는, 제가 그 타입이거든요. 주님도 하여튼 그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언제 제가 목회를 이제 손을 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게 주님이 앞에 제가 이 바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이 또 응답하실지도 몰라요. 이런 제 기도에. 자, 제가 이제 그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혈류증 여인 그 아시죠? 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떠올라요. 우리가 이런 여인 같은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여인은 주님도 몰라봤어요. 주님이 찾지도 않는 영혼이에요. 찾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이 혈류증 여인요, 간절한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나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 손이 아니라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이 믿음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믿음을 더 사모한 것 같아요. 주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거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주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다 됩니다. 주님 그 옷자락만 잡아도 저는 좋습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저를 축복하셨거든요. 근데 제 앞에 있는 성도분들이 축복을 받고 기적을 보는 사람이 이런 믿음이었어요. 주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로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본인 믿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정말로 주님께 달려와서 옷자락 잡으려고 하는 이런 믿음 가진 자들이 기적을 보더라, 그 얘기예요. 응? 그래서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이 나는 대가를 치러서라도 주님 만난다, 이거였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혈루증 여인은요, 구약으로 보면 부정한 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가까이 3m 앞으로만 와도 자기는 부정하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병이 나을 때까지는. 그리고 그 병에 걸리면요, 이게 부정한 여자니까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고 만약에 의도적으로 사람을 접근하거나 이러면 이게 율법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심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수만 명이 주변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른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은 사실은요, 그 속에 그 여인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남자가 있었다면 이 여인은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만나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거 각오하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대가를 치른다 이거예요. 죽더라도 난 이걸 하겠다는 거지. 그 간절한 대가를 어떻게든지 치러서라도 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진짜로 대가를 그가 치르지는 않았지만 대가를 치를 각오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중풍병자가 4명의 사람의 도움을 받고 거기다 사람 많아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달아냈다는 건 이 중에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중풍병자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4명의 사람이 도움받습니다.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주님을 못 만나. 사람이 많아서 그게 또 방해물이에요.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3번째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죠. 거기에서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2가지 축복 주시죠. 죄사함의 축복, 치유의 축복.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나오는 왜 이 사람들이 기록될까를 보면 그들의 태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오늘날 성도분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님이 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될 것 같아, 이런 어떤 믿음, 이 간절한 믿음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 뭐. 응? 마음의 태도가 불량한데 무슨 역사가 오겠어요. 응?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어떤 혈루증이었죠. 주님, 그냥 제가 이런 믿음을 보여드리니까 저 믿음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옷자락 잡는 마음으로 제가 이 믿음을 표현합니다. 이럴 때 역사는 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만지고 밀치고 다 했다고. 근데 그들은 역사가 없었잖아요. 주님이 그때 당시에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실존의 경험을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뭐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향한
태도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하나의 호기심이에요. 그들은 일거리가 없고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경제 상황이 그러니까 이야기거리, 호기심 있고 뭔가 재미거리, 그걸 찾으러 주님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 혈류증 여인의 목적하고 주님을 찾았던 군중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거는 이 혈류증 여인이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신 거죠. 뭐예요? 간절한 주님의 옷자락도 붙잡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가도 치르겠다는 그 믿음이 주님을 주님 되게,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여기에 이제 집회에 이제 여기 기도문을 올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부탁드린 게 중복해서 쓰지 마세요. 동일한 기도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모르고 그렇게 쓰신 분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부탁했는데 중복돼서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능성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가능성이 뭐냐면,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한 번 기도해가지고 부족하다. 뭔 말인지 아시죠? 목사님이 두 번, 세 번 기도해주면 그게 합산이 돼서 더 능력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인간적이겠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성도분들을 아주 집백한데 자주 만나는 거 뭐냐면, 저는 믿음을 총합을 해가지고 막 정말 모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목사님 그거 한 번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나와서 또 기도받아. 그러면 여러 번 받으면 그게 더 좋은 줄 알아. 그게 잘못된 태도예요. 아니 내가 축복하냐고, 주님이 축복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분의 통로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정말 혈류증 같은 이 믿음만 있다면 그냥 한 번으로 족해요. 스쳐 안수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스쳐 지나가만 해도 나는 기적을 봅니다. 응답받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 믿음대로 축복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믿음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 한 5번은 기도해줘야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4번까지만 해주고 5번째 못했어. 그러면 이분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믿음이 그래요? 왜 꼭 그렇게 가져야 돼? 왜 믿음을? 이 혈류증 여인 같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중복해서 쓰셨다고 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번 기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 중복해서 2번 썼는데 한 번밖에 기도 안 해줬으니까 이 사람은 불안할 거야 아마. 2번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그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반쪽만 축복받나?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 2번 중에 한 번만 했으니까. 그 믿음 버리세요. 왜 혈류증 여인 같은 믿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믿음 가져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지. 10번 받는 믿음이 낫습니까? 한 번 옷자락만 스쳐도 저는 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어느 게 나은 거예요 도대체? 자, 그래서 저도 그랬고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중요시 여겨요.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그 마음의 태도가 그분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찌해서 끌려왔던 자원에서 왔던 오셨다면 여기서 내가 주님 만나서 나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니까 나는 반드시 주님으로 축복받고 돌아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그분을 알아주시는 거잖아요.
아유 재미없다 다음에 또 오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분은 끝난 거야. 그분은 괜히 온 거야. 여기 시간 낭비고 아주 괜히 힘만 쓰고 만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역사가 오는데 왜 그런 식으로 가냐 말이에요. 다음에 또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분이 나를 또 두 번 만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집회를 이렇게 하면요 마지막에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래도 여기 있는 분들이 두 번 만날 것 같지 않으니까 여기 집회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집회를 하고 여기서 못 보면 천국에서 볼 것 같으니까 우리 최선을 다하자고 서로가.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의 만남은 항상 그분의 축복이 예비돼 있거든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축복을 경험해야지 다음을 기약하면서 허술하게 대충 하는 거는 그 사람은 정말 그게 믿음이라면 주님은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서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 다음에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이분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존중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데 무슨 역사가 있어요? 몸뚱이만 왔다고 주님이 역사할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믿지는 장사를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꼭 첫 시간에 그 얘기예요. 집회하면 믿지는 장사하지 말라고, 들러리 쓰지 말라고. 자기가 주인공 돼야지. 주님이 나만 바라보시고 내가 축복받아야 할 주인공인데 왜 남의 축복에 들러리를 서주냐고. 이거 억울하지 않아요? 그게? 근데 그게 억울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손해보고 사는 거지. 신앙 안에서도.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지금 신년 집회가 절호의 찬스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순간이 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한 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 시작점을 나타내 주시는 건데 이 시작점에서 믿음이 없는데 무슨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 무슨 축복을 보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그 사이가 아니지만 여러분 통성기도 할 때 제가 방언 통역을 하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들을 통역을 한다고. 통역해보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장래를 얘기하고 있더라고. 하나의 장래를 그분이 알고 계세요. 내 영이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를 하는데 이 신년 집회다 보니까 이제 새해가 돼서 이 한 해를 생각하며 그게 자기는 아무 생각 없다 그러지만 벌써 내 영은 장래를 기도하고 있더라고. 근데 왜 그런 시간들을 그냥 막 허비하면서 시간을 버리고 말이에요. 주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엉뚱한 데서 시간을 다 낭비해가지고 한 해 하나님이 축복할 거를 다 놓쳐가느냐 그거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그분이 준비하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미 준비된 걸 내가 만나려면 지금 여기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너무 이상한 건 아니고요. 왜 기도를 많이들 하시지? 와가지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난 부담돼서 죽겠어 아주. 나는 그 기도하는 분들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은 굉장히 제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주님이 그분의 그런 어떤 그런 태도에 주님이 이렇게 뭔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통로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 제가 못할까봐 그 역할 못할까봐 저도 걱정이 되는 거죠. 대충 하면 저도 좀 마음이 편해요. 사실은 성도분들이 대충 하면 그래 마음이 편해. 왜냐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나만 최선 다해서 했는데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면 이게 내가 책임이 아주 막 책임감을 느낀다고. 책임감. 그게 아마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불안하고 책임감 때문에 나도 불안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진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런 영적인 찬스, 내가 시간 되니까 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나한테 주셨다 이렇게 봐야죠.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이걸 해석하는 개념이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주님은요 어떤 순간에서는요 주님이 야 요거 중요한 순간이야, 요때 너 말 잘해야 돼, 요때 태도 분명히 해야 돼, 이게 있어요. 그게 있다고. 그때 딱 맞춰놓으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그 바라는 그 태도로 가지면 역사는 순식간에 와요. 솔로몬이 내가 너 뭐 해주기 원하냐 라고 했을 때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때는. 근데 솔로몬이 정말 주님이 원했던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부와 영광 주시잖아요. 뭐예요? 주님이 요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고 요 순간에 솔로몬이 뭔 말하는 거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면 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다고요. 요때 잘해야지, 요때 정신 차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사람이 죄 지을 때도요 주님이 이거 굉장히 이거 잘못했다면 큰일 나겠네, 이런 느낌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너 그거 중요하다, 내 앞에서 너 위험하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과 함께 살면요 그게 알아져요. 어느 순간이 중요한지를 알아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신년 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봐야지. 이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그분의 목적이 돼야지. 이 시간은 내가 축복받으려고 온 거야. 내가 나의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기적인 해석,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해석, 이거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자연히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하셔서 축복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말이에요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해석을 하고 나머지는 다 들러린 것처럼, 나머지는 다 나를 위한 수단인 것처럼 생각하면 이것만큼 위험한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시간에 어떤 목적 가지고 왔습니까? 이렇게 생각이다. 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첫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 시간에 참여한 거야. 얼마나 주님을 감동시키는 생각이냐고. 같이 앉아있는데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여기서 내가 뭐 기도 응답이라도 받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개념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개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개념, 이거는 완전히 같이 앉았어도 생각이 다르니까 그분이 보는 관점이 그 사람마다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갈 때는요 내가 주님께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올려드린다는 개념 가지고 집회를 가요. 지금 이 신년 집회도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회가 되고 영혼들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이 내가 어떻게 됐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 개념으로 제가 사역하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장하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하냐, 내지는 이장하 목사가 얼마나 영감과 영역이 뛰어나냐, 이거 여러분들 거기에 초점 두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다 초점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거 자랑하자고 제가 사역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주님이 이 시간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시간을 드리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마음에 그 다음이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또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게 두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의 차이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생각만 바꾸면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거, 여기에 또 영사로 참여해서 기도문 내신 분들, 이분들 정말 이 기도가 이 한 해 동안 축복을 또 넘치게 주실 거로 믿습니까? 믿는다면 대가를 치러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는 떨렁 이것만 써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게 되냐 말이에요. 이게 되냐고. 그 이런 분이 있어요. 되면 내가 그때 가서 감사할게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 안 되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되면 그때서 내가 감사할게요. 조건부요? 그분이 일하시면 내가 그분의 일하신 만큼 내가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일하시지 않아서 내가 응답이 안 되면 국물도 없습니다, 이거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는다면 미리 감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미리 감사 예물을 드리면 또 안 되냐고. 꼭 그렇게 결과로 봐서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그리고 이게 응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번 이벤트식으로 해가지고 역사가 올 거라고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어느 순간에 스페셜로 그렇게 역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분의 역사하실 만큼의 내가 그분 앞에 뭔가 혈루증이 여기 같이 대가를 치를 마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어느 분은 기도를 하는데 잠깐 기도해놓고 1년 동안 잊어버려. 뭐야 도대체? 그렇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까? 기도는 짓구르만큼 하고? 이건 아니지.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 청년들도 시급 10,000원 하나 벌자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우리는 거저 얻으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거저 얻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가를 치를 마음 혈루증 같은 여인이 돼야 자기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 안 해도 자기 믿음으로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예?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사역을 보면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또 감사할 일을 주시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데 더 기쁘게 되는 거 뭐냐면 이미 그분이 역사할 걸 믿고 처음부터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달라. 차원이. 이거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절대적 신뢰 속에 사는 거고, 뭔가 이루어져서 되는 거는 이미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니까 차원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주시는 축복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좀 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믿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 보겠습니다. 에? 자, 마대를 끊고 갑시다. 자, 이 시간에 좀 잠깐 기도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 간증 또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게 되고 주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또 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혈루증 같은 그 여인 같은 믿음을 갖고 출발하게 해달라고. 자, 잠깐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4절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2023년 우선되어야 할
신앙의 목표.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올해 우리는 나름대로 다 많은 목표를 가지고 살 겁니다. 목표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27장 28절에 인간은 목표 지향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거를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고 너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가진 상태에서 에덴 동산의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거기에서 모든 환경을 다 지배하라. 그리고 목표를 주셨는데 그 목표를 주셨다는 얘기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목표에 이룰 수 있는 본능을 가지게 하셨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게 하는 본능은 누구로부터 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은 그냥 고인물처럼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해 나가시는 그런 본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또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이렇게 누신 게 다 뭐냐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셨다는데 그분의 본능이 인간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목표를 가진 자와 목표가 없는 자는 끝에서 완전히 달라져요. 소련이랬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과거에 그 소련 공산주의로 있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일정한 거리를 군인을 A군의 군인과 B군의 군인을 나누어서 A군의 군인은 목표가 몇 킬로에 어디를 간다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가면서 몇 킬로 왔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제 가게 만들고 목적지를 B군의 군인은 목표를 안 알려준 거예요. 어디라고 얘기도 안 해. 무조건 간다 우리는. 이런 걸로 해서 같은 지점, 같은 목적지를 두고 이렇게 A와 B가 같이 B군이 나눠져서 갔는데 놀라운 결과가 뭔지 아세요? 목표를 알려주고 가는 곳마다 지점을 알려주고 이렇게 간 사람이 똑같은 거리에데도 불구하고 B군은 훨씬 더 늦게 오고 힘들어 하더라 그거예요. 거기서 인간이 목표를 가졌냐 못 가졌냐가 그 사람의 생각과 육체가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면 목표를 이루려고 사람이 그 생각과 그 육체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려고. 근데 목표가 없으면 이게 생각이나 육체가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해서 그냥 에너지가 훨씬 더 소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자신을 축복하는 하나의 좋은 태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없이 산다는 만큼 불안하고 아주 위험하고 나중에 후회할 그런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목표, 큰 목표, 짧은 목표, 아주 긴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또 시간을 잘 쓸 줄 아는 자기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줄 아는 태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 그중에 이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겠죠. 나름대로. 자, 신앙의 목표를 가질 때 올해는 기도 좀 더 할 거야. 성경 더 많이 볼 거야. 전도도 할 거야. 이렇게 목표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거보다 제일 우선이 된 게 뭔지 우선돼야 될 신앙의 목표는 올해는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사는 거. 이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존하신 주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산다는 거, 발견하고 산다는 거, 이것만큼 정말로 주님을 감동 드리고
또 우리 신앙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또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구약에는 다윗이 이제 이런 얘기죠. 시편 139편에 보면 나의 안고 섬을 주께서 아셨다, 아신다 이 표현이에요. 그분이 아신다. 근데 신약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은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알아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알아주신 게 아니라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이거. 함께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신앙보다 신약의 신앙이 훨씬 더 레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산다.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나누면서 산다. 이게요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신앙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건데 우리는 이런 신앙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행위에 초점을 두고 행위의 목표만 가지고 사니까 진짜 이게 안고 없는 찔빵이 돼버린 거예요. 안고가 없는 찐빵이면 뭔 맛이 있겠어.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빠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제껴놓고 나의 행위에만 초점을 두냐 이거예요. 나의 영적 행위, 선한 행실 이런 것만 초점을 두고 사니까 이게 신앙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지만 사실 또 그 행위가 있어서 그 사람이 뭔가 변화 받습니까? 안 그래요. 행위를 그럴싸하게 가져도 사람은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정말 신앙의 중요한 목표는 내가 이 안에는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그분과 친밀하게 나누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지를 더 세밀하게 발견해 가고 이런 신앙으로 목표를 삼고 한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이게 필요한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 주님과의 관계의 모습, 주님과의 관계의 어떤 관계의 상태, 이게 나의 모든 걸 결정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값, 나의 축복, 나의 어떤 삶의 모양들, 이게 다 여기서 결정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사귐이 좋고 친밀하면요 그 사람 삶도 그래요. 그런데 그분과 관계가 안 좋잖아요.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분과의 관계나 이런 게 안 좋으면 그 사람 삶에 어둡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삶에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는 것들이 자꾸 생기고 많아진다면 내가 잘못했는가 이것도 찾아보는 거 좋아요. 여러 가지 원인을 찾는 거 좋은데 그 원인이 크다란 원인이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그분과 관계가 잘못됐는가? 그분과 나와의 막힌담이 있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관계가 주님과 관계가 석연치 않고 멀고 그분과 관계가 별로 기분 좋은 관계가 아니면 반드시 그의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원인이라고 찾지 않고 다른 데 자꾸 찾아가는 거죠. 주님하고는 관계가 영 안 좋은데 그분은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과 나는 잘 사귀고 있어.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왜 모릅니까? 그분은 항상 속 없는 분이에요? 맨날 호호합니까? 나를 보면서 죄져도 호호하냐고 나를 보면서 그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느껴지고 세밀하게 그분이 경험이 안 되니까 내 식대로 생각해요. 그분은 감정도 없고 속도 없는 분.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 모든 걸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가 만든 주님이지 실제 주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칭찬하시기도 하고 축복도 하시고 기뻐하지만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책망하시고 판단하신 주님이거든요. 왜 주님을 자기 식대로 만들어 놓고 주님이라고 얘기해?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정확한 주님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의 모습, 상태가 그 사람의 존재값이고 삶이고 축복이고 다 결정나버려요. 주님이 그렇게 별로 기분 좋아하시지 않는데 그가 축복을 많이 받는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응? 주님은 제가 알면서도 제 고집 때문에 주님께 분명히 내가 이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른 쪽으로 얘기하세요. 근데 나는 이쪽으로 좀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또 다른 쪽으로 자꾸 얘기했는데 첫 번에 그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생각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하고 틀려. 두 번째 묻습니다. 제가 이게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으니까 이게 맞습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하게요? 주님 대답 안 하세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말씀 안 하는 게 너 알지 않냐? 내가 벌써 얘기했잖아. 너도 알고 있잖아 그거. 근데 또 묻냐? 내 뜻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는 그 뜻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가? 네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고 대답을 원하는 거냐? 이거. 벌써 그분은 내 속을 알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주님의 침묵도 긍정과 부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려낼 수 있는 때까지 간 거예요. 침묵할 때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게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다 보면 그분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그분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침묵도 알게 돼요. 모름이 아니지. 근데 그분의 음성을 많이 안 들으니까 자기 멋대로 주님을 생각하는 거지. 친구와 말을 많이 나눠보면 그 친구 마음을 읽어내잖아요. 동일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어떤 사귐, 함께해서 친밀하게 갖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좋은 관계의 모습, 상태를 가지고 가는 거 오래 우리가 그걸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작년보다 더 나은 관계,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관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할 어떤 관계 설정이 되는 거죠. 내 좋아라 하는 설정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할 어떤 관계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네 가지 모습이 성경 속에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네 가지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익숙해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주님과 잘못된 관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주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제가 한 네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모습이 없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거 첫 번째는 주님의 관계에서 잘못된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부모님이에요. 예수님의 부모. 예수님과 같이 어렸을 때에 이게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갔다가 유월절 지키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 부모는 친족들 속에 예수님 있는 줄 알고 하룻길 갔는데 하룻길 가다 보니까 없는 줄 그때 알았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 찾으러 3일을 헤매지고, 여기서 우리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 부모가 유월절이라는 그때 당시로 말하면 그들의 유대인의 풍속이 된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어떤 종교적 행사지만 그 세상적 어떤 행사, 풍조 이런 걸 우리가 의미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또 친족 사람과의 관계를 더 우선히 두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모습이 있어요. 세상 풍조 따라가고 세상에 너무 파묻혀 있고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사람에게만 집중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응? 잃어버린 줄 모르고 착각해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잖아요. 가는 길에 있는 줄 알았더니 성전에 계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이 거기에 계신 줄 모르고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거죠. 엉뚱한 데서. 응?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서 거기에 주님이 있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거기 계시냐고. 그분은 항상 그분이 이끄는 길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내가 그분이 저를 이끌 때에 그분이 항상 같이 있는 것을 내가 체크하고 그분을 또 발견하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지 않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증거는 찾지 않으면서 난 같이 있어. 주님이 나랑 같이 있어. 뭘로 있다는 게 도대체? 죄 짓는 현장 가서도 거기 계신다고 생각할 거냐고. 주님은 이쪽 위에 계시는데 나는 저쪽 가면서 저쪽에 계셔.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요 주님의 흔적을 못 찾아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예수님의 부모처럼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왜? 그분은 성전에 있는데 뭘? 성전에 나사렛 가는 길에 계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같이 가서 그래야 주님의 발견되는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딴 데가 있는 거지.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예요. 내가 발 달리고 내가 생각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 주님이 거기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위험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작게 좀 하세요. 작게 얘기하세요. 자, 내가 양이 돼야 그분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분이 목자인데 내가 양이 아니고 염소가 되어버리면 그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분이 목자 줘서 내가 그분을 뒤따라야 항상 그분이 보이고 느끼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분이 목자가 아니에요. 내가 목자야. 그분은 양이야. 또 내 양. 이 거꾸로 돼서 내가 이쪽으로 가니까 따라오라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착각에 빠져. 주님 어디 계세요? 어떻게 계세요? 한마디 말 못해. 응?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함께 계시는 게 발견이 돼야 되고 그분의 함께 하신 증거를 더 발견하면서 그분이 나는 정말 그분과 같이 살고 있구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안심해야 되는데 주님의 흔적이 없어도 당당해. 겁도 없어. 이게 문제인 거지. 예수님 부모 같은 거 같이 있을 거야. 같이 있기는 같이 안 있는데. 여러분들 이 한 해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길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다니는 길이 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길이냐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 부모처럼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면서 주님은 같이 계실 거야 이런 착각만 할 뿐 증거는 없다면 이 사람 사단의 밥 되는 거 시간 문제죠. 울타리 넘어갔는데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그 양이 정말로 살아남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일이 잘 될 거냐 못 되냐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나와 지금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는지 증거를 찾아야 돼. 찾아봐야지. 예수님 부모가 일찍이 찾았으면 찾아졌을 텐데
하루길 가서 찾았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전에 찾아봤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 주님과 관계에서 잘못된 게 바로 제자들이 도망간 제자들이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 이 도망간 이 제자의 왜 도망갔는가 할 때 자기 안전, 자기 생명,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주님으로부터 도망갔다는 게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자기 의도적으로 끊어버리고 핑계대는 거죠. 나는 이렇게 했다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주님 이해하세요. 그러고 피신하는 거죠. 다른 쪽으로. 이런 식으로 주님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서는 주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가버리는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문제죠. 주일을 왜 안 지켜? 왜 주일날 그 발걸음이 교회를 향해야지 왜 딴 길로 가냐고. 그거는 자기를 위한 길이잖아요. 주님과 같은 길이 아니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주일에 교회를 향하게 만드실 건데 나는 이유가 있어. 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상황에 따라서 교회의 발걸음이라 사람 만나는 발걸음, 어디 뭐 결혼식장 발걸음, 여기저기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그게 주님이 동의하는 발걸음입니까? 주일날?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자가 바로 이 도망간 제자가 다른 사람의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주님은 여기에서 주일날 여기서 같이 계셔서 정말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나는 딴 데가 있어. 그 시간에. 그게 주님 버린 거지 뭐예요. 주님 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도망간 거와 상황이 뭐가 달라요. 도망가든 자기를 위해서 자원해서 그 다른 길을 갔든 그게 뭔 차이가 있죠? 일단 주님하고 같은 길이 아닌데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죠. 이렇게 되면 주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발걸음은요. 지금까지 겁 없이 막 그냥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적으로 합리화시켜면서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미 주님 보증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 일 당해도. 이런 사람이 무슨 주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주님과 같이 가야 될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고 주님의 제자의 영광 얻은 사람이, 그 사람의 본업이 뭐였냐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아니면 뭐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 제자의 영광을 주셨는데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주님과 같이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죠. 자기 집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찾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치욕의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고 비공식적인 그분의 이끄심이 있어요. 공식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뭐 주일 지키고, 뭐 영혼들 만나고 이런 거 공식적인 인도하심이지만 비공식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어요.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관계가 이게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기본이 되어 주는 거지. 아니 자기 멋대로 엉뚱한 데 막 가면서 난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과 친밀합니다. 자기가 자기 얘기지 그게 주님 얘기냐고. 주님이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시겠어요. 불쾌하다 못해 이제 그분은 슬퍼하시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주님과 관계가 잘못된 제자들의 모습을 두 번째 유형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죠.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들 눈앞에 있는데도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소경 갖고 귀머거리가 된 거죠. 깨닫지 못한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이 눈앞에서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모든 것에 그분이 함께하고 계신데도
보지 못해, 듣지 못해, 깨닫지 못해.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주님의 손길이고 주님의 메시지고 다 그런데 이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느끼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무지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곁에 붙어서 귀하다고 얘기하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에 구석구석 그분이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되는데 무슨 주님과 사귐이 있고 나눔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건 주님과의 관계에서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성도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무지한 내 심령이 주님이 함께 계신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 느끼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래서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뭐 하냐고. 주님이 없는데 안 계신 게 아닌데 그분한테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고상한 신앙생활이 이런 식이면 이 사람은 험한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앉아서 말씀 깨달으면 뭐 하냐고 지금. 주님을 몰라보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단어는 추상적 단어예요. 그런 분들은요. 그게 정말 현실적인 단어라고 인식을 안 해요. 주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신 거죠. 사람 눈은 무서워하면서 왜 주님의 눈은 안 무서워하죠?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아니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그러니까 너무 주님과 함께 사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이러니까 노골적으로 사는 거지 주님 앞에서. 이건 심각해요. 이 신앙.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기쁘게 응답할 것 같습니까? 허공에 외치는 소리 하는 거지. 알아요? 본인이 또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그냥 하는 거야. 습관이 그렇게 되니까. 예? 주님 정말 마음을 담아서 주님 부르면 그 주님이 나보다 더한 감정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나를 마음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반응하시는 주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보다 감성이 100배나 더 하셔. 그분은 나보다 더 섬세하시다고. 응? 저도 이게 굉장히 감성적이고 아주 섬세한 면이 있는데 그분을 경험하니까 그분은 뭐 나는 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그런 어떤 모습이. 응? 그분은 단어 하나에도 세상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주님을 좀 잘못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단어를 잘못 얘기하면 삐지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단어 그거 쓰지 마. 제가 이거 어길 때가 참 많아요. 집에 있으니까 방심하는 거예요. 가족들이니까.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그런데 가족이 있으니까 마음이 무장해제 돼가지고 막 이게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제가 방심해가지고 막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막 쏟아내. 그게 얼마나 또 부끄러운지. 그러면서 박 목사하고 제 아들은요 굉장히 저하고 달라요. 또 얼마나 잘 이렇게 뭐랄까 절제자라고 잘하는데 저는 이게 그래서 이 가족들도 긴장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거 가족 앞에서도 긴장하면서 말을 해야 되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성도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집에서 이러면 난 이중적인 내 모습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막 그래서
가족 앞에서도 좀 뭔가 긴장하면서 성도 대하듯이 제 아내와 아들을 성도 대하듯이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는 분명해요. 주님께서 어떤 내가 생각 하나만 해도 벌써 딱 체크하시죠. 알아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해도 표현법이나 단어 쓰는 것까지 그분이 딱 간섭하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손에 잡힌 영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정말로 소유된 존재, 이거가 되고 싶다, 이런 영혼이 되기를 원하는데 삐죽빼죽 막 지 멋대로 막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셔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내 감정대로 막 하고 나잖아요. 그리고 딱 돌아서 나온 차 있잖아요. 이 주님이 내 감정보다 더 불편하게 느껴요. 그분이 불편하게 느껴요. 나를 불편하게 느낀다고요. 응? 어떤 때는 남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 있어요. 그 어떤 때는 그분이 막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데, 그리고 주님이 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막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막 밀려올 때 막 감격해서 눈물도 나고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서는 이건 남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남처럼. 그래가지고 막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만 이 죄 때문에 주님과 불편한 사이 되는 거, 그분의 마음이 불편한다는 거, 이거 두 번째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주님이 불편을 느낀다고 나 때문에.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서 좀 이제 마음 푸세요. 제가 회개하고 이제 제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딱 그랬거든요. 그럼 꼭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믿어볼게. 예. 자, 이 주님과의 이런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좀 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난 주님으로 더 빚어가고. 할렐루야. 자, 마지막에 잘못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심각한데 그 뭐냐면 아예 주님을 배제하고 사는 거죠. 자기 삶의 영역에서 아예 배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막고 있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어떤 생각보다 자기 주장, 뜻, 계획, 이걸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주님이 없어요. 주님은 그냥 면목상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불려질 뿐이지 주님의 존재는 이 사람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현대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들이 영혼의 골병들은 걸 주님이 적나라하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들한테는 주님의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 칭찬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이 신앙이 헛수고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들이 신앙사를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번성한 아주 도시에, 정말 진짜 돈 많은 도시에서 이 성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교회도. 그러나 주님이 칭찬 없다는 얘기는 그동안 신앙사라는 게 헛되다, 인정 못 받았다는 얘기죠. 왜?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막고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뭐가 거기다 영혼은 골병들어 있는데 주님이 뭘 칭찬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는요, 다시금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데 힘써야 돼요. 주님이 주님 되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초청해서 그분에게 주도권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여지껏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머리 된 주님이 하셔야 될 거를 내가 머리가 돼서 내가 다 결정해 버리니까 주님이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주님 되게 하고, 이런 성도는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법을 기초부터 배워야 돼. 이런 걸.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영혼이 윤택하고 건강하고 새롭게 되어진 걸 경험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영혼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영혼의 상태를 제가 느낄 수 있고 영혼의 상태를 볼 때가 있는데, 그 사람 혼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혼하고 상태가 또 달라. 혼의 혼은 건강한데 영은 병들어 있어. 진짜 이 라우드갱 같이. 그리고 혼은 좋은 말 하는데 영은 안 좋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가 진짜 정체, 이 사람의 정체는 어디 있냐? 영에 있어요. 그 사람 영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영은 진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의 상태가 그 사람 진짜 상태예요. 혼은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거든. 거짓말도 하고 포장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속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이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주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영이 그 정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게 되면 어디부터 축복하는 줄 아세요? 내 영을 건강하게 힘있게,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빛나는 영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에? 그게 진짜 복 있는, 진짜 인생 잘 사는 거,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같이 그런 영을 보는 사람이 보면요, 정말 이거는 저 사람은 왜 자기 영혼의 상태를 모르지? 이럴 때가 많아요. 감각이 없지 뭐. 혼은 감각을 하는데 자기 영은 감각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영혼을 아주 희미하게 감각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혼에서 계시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혼에서 뭔가 안 좋은 느낌, 그 영이 정말 좋으면 혼에서도 좋은 게 나타나고, 영이 상태가 안 좋으면 혼에서 안 좋은 상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걸로 감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주님과 소통을 잘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영을 만져주셔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영이 건강해져요. 치유가 영에서 일어나고 그 사람의 어떤 어두운 영혼들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계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영이 상태가 좋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기도하면 제 영의 소리를 듣거든요. 들어보면서 제가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요.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게 돼요. 영도 지정의가 있다는 거 아세요? 혼만 지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영에도 지정의가 있어요. 영은 또 말한단 말이에요. 내 영은 또. 제가 그 사역을 한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영도 감정 있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건 믿거나 말거나요.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한 거니까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비난하지 마세요. 이건 실제적이니까 제 영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리고 그 소리와 상태를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 지금 나는 괜찮은 상태인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때 이런 게 있어요.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한 혼은 괜찮은 것 같은데 기도 딱 들어가서 방언기도 딱 해서 내 영의 상태를 제가 느끼려고 딱 그러면 이게 혼의 상태하고 또 다른 내 영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영적인 뭔가 방해를 받게 되고 내 영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좀 뭔가 영적에 몰입이 안 되고 영적으로 뭔가 좀 흐트러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안 좋은 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영이 안 좋으니까 내 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방언기도가 좋은 게 거기 있어요. 방언기도라면 그 사람이 자기 영의 상태를 이렇게 잘 모르더라도 방언기도 하고 나면 이걸로 알면 확실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거야. 방언기도 하기 전에 자기 상태하고 방언기도 끝난 다음에 상태가 더 좋잖아요. 방언기도 끝난 다음에. 그렇죠? 동일합니까? 아니죠. 좋아지죠? 그게 영의 상태예요. 혼의 상태가 아니에요. 영의 상태를 우리가 혼에서 직감하는 거지 혼의 상태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해. 분노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방언기도를 한 2시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사라졌어. 그렇다면 혼에서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영이 혼의 분노와 미움을 잠재운 걸까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 그 사람의 혼은요 환경에 영향받아서 반응이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혼의 상태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할 때 이게 뒤집어지지 저절로 사라지진 않아.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데 방언기도 2시간에서 사라졌다면 내 혼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영이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내 혼의 미움과 분노를 덮어버린 거예요. 내 영의 좋은 상태로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 혼이 좋아진 게 아니라 영이 좋아져서 사역을 한 거예요. 내 혼에다가. 그걸 통해서 내 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영의 상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처음 이게 느껴지는 게 혼에 뭐 혹시 환경에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미움하고 분노를 가졌다면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방언 기도해야 돼요. 그게 능력 있는 방언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는데도 방언 기도를 했는데도 그 감정이 계속 살아있다면 이 사람은 방언 기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 뭐냐, 그 사람이 영이 제대로 이 혼을 지배하지 못한 거예요. 이 영이 성령과 함께 내 혼의 이 감정을 소멸시키지 못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소위 말해서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뭔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하니까 방언 기도의 축복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의 축복은 영이 활동해서 성령과 활동해서 혼을 지배해서 뒤집는 작업을 하는 게 방언 기도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끝나야 돼.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 내 영의 상태가 좋고 혼이 영에 사로잡힌 바 돼서 딱 방언 기도 끝나야 이 사람은 방언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정말로 영이 좋아서 상태가 좋아서 혼을 이렇게 부정적 혼을 어떤 사람은 30분 만에 제압을 시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제압해요. 어떤 사람은 2시간 만에 제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 따라 시간이 다르지만 똑같아요. 목적은 방언 기도를 해서 혼을 지배한다. 영으로서 혼을 변화시킨다. 그게 목적이 같아요.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되면요, 이 사람은 방언 기도가 완전히 자기를 개조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방언 기도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방언 기도 재미없어 뭐 듣도 모르겠고 뭐 끝나도 식군둥하고 뭔가 좀
모두 없고 이런 건요, 그 사람한테 말씀드립니다.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답 나옵니다. 답은 거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수준이 이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잘못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서 올해는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에녹과 노아와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 자, 동행을 한다는 원래 원어의 원래 뜻은 이거예요. 그냥 뭡니까? 걷다, 산책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더 확산이 돼서 해석이 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 하나님과 생활을 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또 무슨 뜻으로 발전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뜻으로 동행한다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으로 물들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큰 축복이에요. 동행하면.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것으로 물들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것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 속에 아니면 일상의 주님과 이렇게 소소하게 소통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어 있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주님과 동행해서 오는 축복, 큰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힘써도 안 되는 게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 주님의 것이 묻어와가지고 저절로 되게 돼 있어. 어느 순간에. 이것만큼 정말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미련한 자 같이 다니면 해를 입고 지혜로운 자 같이 다니면 지혜를 얻는다. 물든다 그 얘기죠. 응?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데 이 동행도 간격의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좁혀서 친밀하게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뚝 떨어져가지고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주님과 좀 더 친밀하게 가까이서 동행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항상 초청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방향대로 흘러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늘 이렇게 어떻게 계신지를 찾아보고 증거를 구하는, 증거를 찾는 자가 돼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분과 함께 모든 걸 같이 나눈다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내 삶을 꼭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을 나눔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때에 주님의 생각과 감정을 읽으려고 했어야 돼요. 그게 친밀함을 갖는 비결이에요. 아니 내 기분만,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내 기분만 맞춰달라고 한다고 그 친구 관계가 될까요? 상대방 친구는 떠나갈 거예요. 그런 친구, 이기적인 친구는요. 서로가 그 생각과 감정을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친밀한 친구는 그런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서 그것 따라 이렇게 관계를 갖는 거. 주님과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사람이나 환경에만 예민하게 반응할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이럴 때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생각의 방향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난 주님과 가까워진 적이 없고 가까워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이거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요, 내가 관심만 가지면 돼요. 이거는 목사님이나 기도원장님이나 하는 거지. 아니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요, 내가 그분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 그분이 다 알아서 코치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싫어하는 게, 주님이 야, 너 기도 안 하고 내가 조금 죄 짓고 산다고 그거 핑계 대지 마라. 너는 관심 없잖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관심 없잖아. 너 교회 와서도 내 생각 안 하잖아. 어? 찬양 부르면서도 딴 생각하잖아. 설교 들을 때 내가 너에게 내 음성을 말하는데 너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와서도 주님을 의식 안 하는데, 주님이 없는 세상에 주님을 정말로 세상 거기에서 주님을 정말 의식하며 살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에요. 주님의 관심, 주님을 의식하는 거.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아주 기초 훈련이에요, 이게. 제가 주님을 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정시에 항상 1시간마다 보고 한시내 주여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2시내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니까요. 훈련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래서 뭘 어디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걸 훈련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상대방, 눈에 보이는 그 상대방,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식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 여기 계셔서 정말 주님은 어떻게,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가질까를 먼저 이거를 그냥 세팅해 놓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주님을 배워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런 식으로 되니까 나하고 저 사람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셋이 있는 거예요. 셋이. 그래서 내 생각, 저 사람 생각, 그 다음에 주님 생각, 같이 3가지 생각이 나와요. 이게 훈련을 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어느 현장에 가서도 그분을 먼저 의식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거에 거기다 더 생각을.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도 그 사람 대화를 놓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이 시간과 지금 이것에 저분의 생각을, 저분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다 집중하다가 말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를. 어떤 때 시행착오도 겪지만 네가 그렇게 나를 알고 싶어하고 네가 나를 의식하는 이걸 그분을 존중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태도에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기초 훈련이었다고,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거, 메시지 전하는 게 어느 날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된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게 21년 걸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21년 걸렸다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모자래, 부족해. 그러니 목사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주님의 존재가 확실하게 내 안에서 이게 분명해지면요, 모든 것에서 자유해져. 모든 것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아.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아. 왜? 그 주님의 귀함이 아주, 이게 내가 그래야지가 아니라 주님의 귀함이 저절로 그게 내 안에서 충만해지니까 나머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신지 몰라요. 아세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거, 이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나와 그 주님만 아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양 있다가 그 옛날 찬송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송가, 그거를 좀 준비해 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거거든요.
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두 사람이 어떤 결과로 가졌을까요? 노아는 방주로 만들어서 생명을 얻죠. 그렇죠? 두 번째 생명을 얻죠. 에녹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죠. 천국 가죠.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데 믿는 자의 두 가지 축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구원, 안전한 구원을 갖게 되고, 그리고 결국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과 관계에서 오는 거지 신앙사 행위로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어느 때보다 세밀하게 아는, 그래서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꼭 예배 때만 높이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을 가지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이 한 해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